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5권 성경 했습니다.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성경 읽도 가고 있는데 분량도 비슷하고요. 자, 요 5권을 뭐라고 하죠? 예, 역시. 자,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권의 경전이라는 뜻이죠. 자, 요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자, 모세오경이라는 말은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고, 성경에서는 요 5권의 책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율법, 물론 성경이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복음에 좀 대비되는 개념으로 넓은 의미의 율법이 있고요. 또는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듯한 느낌으로 율법이 있고요. 또 아주 좁은 의미로 십계명이나 그 십계명에서 파생된 구체적인 조항들을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모세오경을 가리켜서 율법책이라고 하곤 합니다. 이거 좀 이따 성경을 찾아볼게요. 그리고 좀 히브리어는 이제 토라라고 할때요. 토라라는 말도 종종 쓰니까 그냥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도 사용하셨고, 복음서나 사도행전의 저자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로 가장 흔하게 한 말이 뭐냐면, 구약 성경 전체에 가리키는 말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들어보신 것 같죠? 성경 한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이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자, 17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자, 우리 창대 형제가 한번 읽어줘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여기 율법이나 선지자 또는 율법과 선지자, 이게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에서 하나만 더. 7장,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이건 혜린 자매가 한번 읽어줘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다. 네, 여기도 똑같이 율법이요 선지자.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풀어서 하면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게 구약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다. 근데 이때는 아직 구약 성경이 없었죠.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남을 대접해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가볼까요? 자, 여기는 조금 더 이제 이게 구약을 가리키는 표현이구나 라는 것을 좀 더 느낌이 오는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3절. 최락현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모든 선지자 율법을 이루는 것은 요한까지니. 네, 이건 이제 좀 더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자, 모든 선지자와 율법. 자, 이게 이제 다시 한번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냐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 이해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세례자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지금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우리나라랑 나이가 똑같은데, 똑같지만 요한까지는 누구? 어디? 구약. 예수님과 요한이 동시대에 살았지만 예수님부터는 신약.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모든 선지자가 율법 예언한 것, 즉 구약 경륜은 누구까지냐면 세례자 요한까지야. 예. 자, 요한복음 1장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 요거는 율법과 선지자라는 거를 좀 약간 풀어서 말한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1장 45절. 자, 다시 상대 형제 읽어주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이었습니다. 예. 자,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죠. 지금 마태복음에서부터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한 3번 정도, 사실 더 있어요. 제가 3개만 찾은 거지. 율법과 선지자.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을 그냥 표현하는 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걸 풀어서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그러니까 모세가 쓴 율법, 그죠?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모세가 쓴 율법이 뭐예요? 요거란 말이에요. 모세 오경. 그거를 보통 이렇게 율법이라고 말한다고요. 나머지 모세 오경 이후에 전체를 그냥 대략적으로 선지서라고 표현해서 여러 선지자가 쓴 글. 예, 그게 구약의 나머지 부분.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에도 사실 이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만 하나만 찾을게요. 사도행전 28장. (23절) 자, 다시 헬린전에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거울이 아침부터 밤까지 공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대하여 권하니라. 예, 여기도 그냥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근데 그걸 가지고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에 대해서. 자, 우리 요한복음에 어떤 말씀이 생각합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나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죠? 거기서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1차적으로 구약 성경, 그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으니까.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데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그거랑 지금 이게 똑같은 말이죠. 바울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즉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복음서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전체를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뭘 가리키는 거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모세 오경을 가리킬 때 주로 율법이라고 해요. 자, 조금 더 자세히 하면 요거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조금 더 자세히 풀었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가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라고만 하면 좀 약간 걸리는 게 있죠. 선지서만 있는 거 아닌데, 시가서도 있는데, 그죠? 우리가 좀 아니까. 자, 그런 좀 더 잘 아는 분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자,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 여기는 조금 더 자세히 해서 일반적으로 말한 율법과 선지자 외에 시편까지 더 붙였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좀 이게 주님이 시가서까지 포함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시편만 말했다기보다는 시편, 잠언, 전투 이런 걸 포함한 시가서까지 다 해서 구약 성경을 좀 더 자세히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바로 이런 구약을 표현할 때 이렇게 율법 플러스 뭐라고 말할 만큼 이 율법이 구약에서 굉장히 뼈대 역할을 하는 토대가 되는 중요한 책이에요. 앞에 5권이. 그리고 그게 모세가 기록했다고 성경 저자들이, 예수님과 복음서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아, 그거를 보통 율법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요걸 한 이유가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를 들어가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수아서 1장에 저 율법책 얘기가로 시작이 돼요. 자, 여호수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제가 읽을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제 성경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뼈대가 된 앞에 5권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와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바로 그 모세 이후에 첫 번째 지도자에게, 모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첫 번째 지도자에게 주어진 핵심 명령이 뭐냐면, 모세를 통해 준 그 율법을 잘 지키고 가까이 하고 그대로 행하면 형통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요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뿐 아니라 모든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모세를 통해서 구약의 뼈대가 되는 율법을 주셨어요. 자, 이제 이후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키면서 지키고 가까이 하고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 또는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걸 대표로 받은 게 여호수아예요. 자,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이 주어졌다면 이거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딱 생각나는 성경 구절 혹시 없으세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어디서 많이 나온 내용인데? 어디죠? 시편, 그죠? 시편 1장 가보세요. 사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시편 1장. 시편 1장 1, 2절 가보세요. 2,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때요? 사실상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하나는 명령으로 주어졌고 하나는 고백으로, 노래로 표현됐지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형통할 것이고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게 처음에 주어진 게 여호수아에게 주어졌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후에 모든 구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자, 오늘 이제 여호수아를 할 텐데
자, 오늘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오늘의 키워드.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까지는 구원이 키워드였죠? 오늘의 키워드를 기억하십시오. 네. 여호수아서의 키워드는 단연코 성취. 한 세 가지로 볼 거예요. 여호수아서가 어떤 면에서 성취의 책인가 세 가지로 볼 텐데 우선 좀 간단하게는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여호수아를 딱 부르시면서 모든 구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모세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지키라. 그럼 형통하리라. 시편에서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열매 맺는 복된 자다 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어떤 시대보다도 그렇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거의 흠을 찾기 어려운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전체 분위기가 여러분 어때요? 사실 구약은 그렇게 긍정적인 책이 많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 보는 사사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후에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성공적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잠시 성공적이었다가 곧바로 이렇게.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물론 중간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는 굉장히 밝아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전체 분위기가 승리해요. 여호수아가 잘 인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랐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그리고 여호수아를 대표로 하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자 율법을 잘 지키면 형통하리라는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율법 준수와 그로 인해 주어지는 형통함 이게 성취됐어요. 자, 이건 뒤에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간단히 하고 와야 되는데 두 번째가 이제 오늘 가장 많이 다룰 내용입니다. 자, 여호수아서가 어떤 면에서 성취됐는가? 여러분 여호수아 전체 내용을 보면 요거예요. 오늘 제목.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얘기예요. 자, 조금 더 하나만 더 나누면 크게 여호수아서는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전쟁 준비. 두 번째는 바로 그 정복 전쟁. 세 번째는 그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땅 분배. 예, 여호수아서는 아주 깔끔합니다. 저거 세 개입니다. 전쟁 준비 얘기 5장까지, 그 다음에 정복 전쟁 중간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호수아에서 가장 현재 우리가 읽기에 지루한 부분, 땅 분배. 지파들 얘기 나오고 땅 얘기 나와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막 길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할 정도로 성경 일독할 때 또 한 번의 고비처가 되는 곳, 땅 분배. 예, 요 부분이.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죠. 여호수아서는 영적 전쟁의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구약 전체 전쟁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전반적으로 승리의 얘기가 두드러진 곳,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략을 가장 구체적으로 준 책,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영적 전쟁의 교과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고 영적 전쟁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선 전쟁 준비 단계에서도 그게 잘 나타나요.
하나님 먼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5장에 가면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광야 생활 동안 제대로 지키지 못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세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자,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보통 전쟁을 할 때 큰 강을 사이에 두고 있으면 이게 좀 적진과 거리가 있는 거고요. 바로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제 적진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적군의 눈 앞에서 할례를 받으래. 그리고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래. 이게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전쟁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 창세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나서 디나의 오빠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세겜 사람들한테, 그 세겜 사람들을 기습 공격하기 위해서 무슨 전략을 써요? 거짓말로, 자, 너희들 할례 받으면 우리가 너희들이랑 같이 이렇게 같은 부족처럼 지낼게. 그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남자들이 할례 받으니까 며칠 동안 아파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그때 기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앞두고 할례를 받는 거는 지금 아주 도움이 안 돼, 손해보는 짓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 건너기 전도 요단강 건너기 전에도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서 적진에 들어왔는데 할례를 받죠. 그리고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래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쟁에 앞서서 이게 꼭 필요해요. 이게 뭔데? 할례는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표시가 할례죠, 그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할례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어? 유월절은요? 유월절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단연코 이거는 뭐 기념절이죠? 구원 기념절이에요. 할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 기념절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딱 붙들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누구지? 나의 부르심,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구원하셨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 있어요. 그 결과는 뭘까요? 아, 이거 더하기로 해야 되겠다. 할례 더하기 유월절.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성취. 네, 이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할 때 제가 그 출애굽 사건 때, 구약의 강화시대 때 이 할례와 유월절이 신약의 뭐와 연결되는지를 신약성경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 할례와 유월절은 신약교회가 지키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두 가지 성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할례는 뭐랑 비슷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너희가 홍해를 건너며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고, 언약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은 예수님이 유월절 날에 유월절이 이제 끝나고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이는 너희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 너희를 위해 내어준 내 몸이다. 세례와 성찬.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을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지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한 사건이 있어요. 전쟁 준비로. 자, 요단강을 건너고요. 할례와 유월절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는 걸 기념하고, 또 하나, 여기까지 하시고도 충분한 것 같은데 또 하나 사건이 있어요.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그죠? 그리고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5장에 나오는데요. 5장 한번 봐보십시오. 5장 14절 15절. 예. 이제 6장부터 여리고 전투가 시작돼요. 딱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준 말씀, 즉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딱 기억해야 될 것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군대 장관이 왔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이 전쟁을 앞두고 저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지금 나타나셨습니까? 그랬더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이 한 번 더 나왔죠? 여호수아 전에 누가 또 이 말씀을 똑같이 들었죠? 네, 모세가. 모세가 언제 이집트에 들어가서,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오라는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일단 시기상으로 보면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하신 거예요. 그죠? 똑같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영적 전쟁의 원리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왜 신을 벗으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선 이 말씀 자체에 답이 하나 있는데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모세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까 신을 벗어라. 어떻습니까? 모세만 생각하면 그래, 모세가 있던 그 호렙산이 약간 좀 구약에서 특별한 산처럼 여겨지니까 그 장소 자체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셨을까? 그럼 여기도 지금 그런 의미일까요? 일단 장소 때문에? 그거보다는 지금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씀하셨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을 벗으라는, 신을 벗으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사실은 뭐 전쟁의 포로가 되면 신을 벗는다, 하인들이 신을 벗는다. 근데 어떤 해석을 하든 간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론은 이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울이 비유적으로 우리의 영적 전투를 얘기하면서 무기들 하나씩 해요. 그죠?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신경,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자, 또 하나 뭐죠? 제가 다 했어요. 지금 하나 빼고 다 했어요. 머리에 쓰는 구원의 투구, 전쟁할 때 반드시 필요해요. 가슴막이 방패, 호신경, 그 다음에 손에 드는 방패, 믿음의 방패.
공격 무기인 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흘러내리지 않고 절도 이렇게 잡아주는 허리띠.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죠. 전 항상 답을 말하고서 문제를 내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신을 평화의 복음의 신, 그죠? 신발. 그 말은 뭐냐면 전쟁할 때 반드시 신어야 갖춰야 될 갑주 중에 하나에 신발이 들어가요. 신발이 없으면 싸울 때 불편하죠. 다치기 쉽고. 근데 왜 벗으라고 할까요? 네? 근데 왜 벗으라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이 의미에 아마 제일 가까울 것 같아요. 뭐냐면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이런 걸 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요거의 연장선이에요. 일반적인 전쟁을 지금 효과적으로 싸우려면 신발 끈을 동여 매야 돼요, 사실은. 네 신을 벗어.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이 거룩한 전쟁에서는 세상에서 통하던 그동안의 방법을 내려놔라. 여러 해석이 있지만 종합적인 결론은 거의 똑같아요. 요거예요. 네 신발을 벗어라. 세상에서 통하던 지금까지 네가 알고 있던 네 방법, 이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내려놔. 이제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연결돼요. 할례받으라고. 아니 지금 적진에 들어왔는데 지금 할례받으라고요? 노. 네 신을 벗어. 네 방법을 내려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 혼자 그 최대 제국인 애굽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40년 동안 양치던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이 신을 벗어라. 자, 이렇게 전쟁 준비를 시키셨고, 이제 실제로 전쟁에 들어가서 그 방식으로 주님이 전략을 주십니다. 전략을 주시는데, 사실 전쟁 준비는 이제 한 달 정도고요. 전쟁은 이제 몇 년간 지속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이 이제 정확히 안 나오는데, 그래도 자세히 살피면 시간을 가늠할 수 있는 힌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갈렙의 나이라든지 이런 거 따져보면 한 전쟁 기간이 한 7, 8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데 수년간 전쟁이 지속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과 내용을 따지면 어디가 훨씬 길어야 돼요? 여기가 몇 배는 길어야 되죠, 분량이. 근데 우리가 늘 알듯이 성경은 기록 방식이 그냥 일지 쓰듯이 똑같은 비중으로 이 일이 있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선택해서 여기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면 그거 하나를 길게 쓰고 나머지 몇 줄로 요약하는 방식이에요. 성경의 기록 방식이. 여기도 지금 불과 1개월밖에 안 되는 전쟁 준비를 5장에 걸쳤어요. 5장, 1장부터 5장까지. 왜요? 여기서 지금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들을 말해주니까 자세하게 요단강 건넌 얘기, 할례와 유월절 지킨 얘기, 여호와 군대 잡아라 신을 벗어라 얘기 자세히 해요. 막상 전쟁 얘기는 짧게 조금밖에 안 해요. 다만 이 수년간의 진행된 전쟁 중에서 두 전쟁을 딱 꼽아서 원리를 가르쳐줘요. 그게 뭐죠? 자, 일단 간단하게 전쟁이 어떻게 되냐면요. 앞으로 얼마 동안은 지도를 간단하게 이렇게만 할게요. 자, 여기가 쭉 내려가다가 떨컥하면 여기가 갈멜산이 있는 데고요. 이 갈멜산 정도하고 비슷한 위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요단강이 흐르다가 여기에 갈릴리 호수보다 훨씬 큰 사해, 염해라고도 하고요. 여기서 여기랑 비슷한 곳에 여기 어디냐면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되는 곳에 여리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아이 성도 그 정도 있어요. 그럼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죠? 여기 딱 건너서 여리고를 치고 아이 전쟁을 한 틈에 남쪽 동맹군
북쪽연합군 이런 식으로 진행돼요. 먼저 허리를 딱 치고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처럼 허리를 딱 치고 남쪽 연합군 한 번에 무너뜨리고 북쪽 연합군 오랫동안 싸서 무너뜨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얘기들은 몇 줄로 그냥 간단히 기록한다고요. 전쟁 일일이 다 쓸 필요 없어요. 앞에 이 두 전쟁, 맨 처음에 있었던 이 두 번의 전쟁에서 여호수아서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영적 전쟁의 원리가 아주 명확히 드러나요. 한 번은 성공을 통해서, 한 번은 패배를 통해서. 여리고에서는 왜 성공했으며 아이성에서는 왜 패배했는지가 아주 명확히 드러납니다. 여리고는 왜 성공했죠? 7바퀴를 아니죠, 13바퀴죠, 그죠? 6일 동안 한 바퀴씩 7일째 7바퀴, 13바퀴를 돌고 와 외치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승리했어요. 아이성에서 왜 패배했죠?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나서 한 번 이기더니 이게 인간이 참 한 번 이기면 교만을 안 해야 되는데 안 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우리도 뭔가 잘하고 나면 한동안은 이게 조심해야 돼. 뭔가 잘 됐을 때 조심해야 돼. 그리고 승리하고 나니 이 사람들이 이제 약간 들떠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을 뿐더러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분명히 여리고를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사울하고 비슷하게 전리품 일부를 감춰서 숨겨놔요. 죄죠, 그죠? 뭐를 상실한 거예요? 이 전쟁의 목적. 원래 일반 전쟁에서 전리품 취하는 게 맞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를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셨고 하나님 뜻대로 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들어요. 누룩이 들어갔어요. 자기 욕심이 들어갔어요. 자기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패배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여호수아서를 비롯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영적 전쟁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키워드입니다. 거룩과 순종이 있으면 승리한다. 그 승리라는 건 뭘까요? 여기까지 잘 보셔야 돼요. 그 승리라는 게 뭘까요? 구약에서는 당연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는 게 승리지만 승리는 요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는가? 이게 승리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도 속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막 일부러 못 살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한 결과를 얻는 거 좋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 원리예요. 근데 여기에는 항상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아야만 승리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좋은 대학 가야만, 연봉 많이 주는 회사 가야만,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연예인이 돼야만, 그래야만 승리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아닙니다. 물론 잘 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그렇지만 그거 자체만 가지고는 승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가? 예, 그럼 승리예요. 근데 그걸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한다? 그럼 승리가 아니죠. 여러분, 제가 이 예화는 한 두세 번 든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제가 이거보다 좋은 예화를 찾지 못해서 다시 한번 요거를 정말 잘 보여주는 예. 장미란 씨. 지금은 교수더라고요. 역도 선수. 몇 년 전에 마지막 런던 올림픽에서
메달 못 땄지만 그 전에 아마 금메달 땄고 세계 선수권대 4연패, 아시안 게임 금메달, 뭐 세계 기록 보유 뭐 그런 선수예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 중에 하나예요. 이분이 이제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나이가 있어서 기량이 약간 쇠퇴하게 됐고, 그래서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지난 올림픽까지만 하고 멋지게 은퇴했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그 런던 올림픽 나가다가 해가지고 이번에 나가면 상도 못할 것 같고 뭔가 마지막에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할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도 일단 해야 되니까 막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 태릉 선수촌에 후배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럼 후배라고 하면서 편지 내용이 이거예요. 장민환 씨가 장민환 씨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메달 따고 나서 엎드려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게 꼭 좋아 보이지만 않더라.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승리주의를 심어주는 것 같아서. 즉 메달 따고 1등하고 그래야만 감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좋아 보이진 않더라. 이걸 누가 이제 보냈어요. 장민환 씨가 처음 그거 받고 나서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컨디션도 안 좋고.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고 있던 차에 어쨌든 이제 말씀 보고 하면서 힘을 얻었어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에 항상 기뻐하라면서 아 그래 이게 중요한 거지. 모든 일에 참되며 모든 일에 선하며 빌립보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 이번 올림픽에서 꼭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더라도 이 말씀대로 내가 기뻐하자. 그리고 모든 일에 선하고 모든 일에 참되게 하자. 이미 이때부터 이제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영적으로 좋아지니까 컨디션도 막 좋아졌어요. 그 런던 딱 도착해서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하는데 컨디션이 80%까지 올라왔대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못해도 최소한 동메달 그리고 잘하면 은메달 이렇게 막 기대하면서 선수도 그렇고 코치도 그렇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해린점에도 봤나? 그 런던 올림픽 마지막에 마지막 3차 시기에서 장민환 씨가 하다가 딱 놓치고 한 1초 정도 아쉬워가지고 근데 아마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아, 저 원래 들 수 있는 사람인데 장민환 씨가 마지막 3차 시기 딱 놓치고서 막 메달, 노메달이 확정됐을 때 우리도 다 막 장민환 씨도 1초 정도? 근데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밝은 얼굴 사람들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스타가 됐어요. 장민환 원래도 스타였지만 스타가 됐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나중에 이제 장민환 씨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정도 하고 그랬죠.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솔직히 섭섭했는데 노메달은 생각도 못했으니까 또 노메달 했을 때 이제 갑자기 감사한 생각들이 막 떠올랐고 내가 3번이나 올림픽에 나올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준 거. 지금까지 역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결실이 있었던 거. 모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자기를 응원해 준 사람들을 최소한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장민환 씨 고백에 의하면 그 전에 금메달 땄을 때보다 훨씬 더 자기도 기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와 격려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 그럼 저는 여기에 이 원리가 정말 잘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금메달만을 추구했다면 금메달을 땄을지라도 이거랑 별로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3번째 금메달 땄어도 사람들이 아 그래 한국 금메달 쓰니까 좋아하고 그냥 별로 그 애프터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금메달을 못 땄어요. 아니 아무 메달도 노메달. 그럼 실패한 건가? 아니요. 그때 이게 찬란하게 드러났어요. 요 원리들이 작동하면서 말씀을 보고 힘을 내서 아 그래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해야지. 그러면서 메달과 상관없이 승리.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까? 좋은 직장이 아니어서?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좋은 대학에 못 가서?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언제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상실하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욕심을 내느라고 요걸 상실했을 때, 그때 원하는 것을 얻든지 얻지 않든지 상관없이 이미 그 과정에서 실패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이 승리와 실패가 운동 경기에 잘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운동선수를 예로 드는 거예요. 그러나 메달을 못 달더라도, 우승을 못 하더라도 요 방식으로 싸웠다면 세상에서는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장미달 씨가 받은 그 갈채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러나 상관없어요. 주님이 보고 계시고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분명히 그 다음 애프터가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부러 막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걸 가지고 열심히 해야 돼요.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근데 목적이 여기로 가야 돼요. 방법은 이거여야 돼요. 방법이 이거고 목적이 이거일 때 그거는 결과에 관계없이 승리예요. 메달 색깔에 관계없이 승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기게 돼 있어요. 최종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싸움을 싸우시기에 앞서서 지웠네요. 네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다. 이 방식으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싸움이 아니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내 이름이 드러나야 돼. 그래야 나도 영광스럽고 너도 복돼. 저는 이제 점점 일반 은총에 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좀 설명을 덧붙이곤 해요. 요것만 얘기하다 보면 받아들이시는 청중들이 어떻게 이해하기 쉽냐면, 아 그래, 일반도 다 필요 없고 오직 말씀과 기도. 그렇게 가면 또 약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하려면 말씀과 기도만 한다고, 내가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 교수인데 말씀과 기도만 한다고 좋은 교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학문을 열심히 공부해야죠. 운동선수인데 말씀과 기도만 한다고 올림픽 나가서 물론 우리가 좋은 성적이 최종 목표는 아니라고 했지만, 운동선수는 운동으로 땀을 흘려야지. 아침부터 일어나 저녁 때가 땀을 흘려야지. 그래야 좋은 운동선수가 되고 그 성실한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그거 안 하고 말씀과 기도 아니거든요.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가 됩니까? 마음씨 착하고 맨날 입으로 하나님 얘기만 하면 좋은 의사일까요? 환자가 왔는데 진찰을 제대로 못해. 감기 환자인데 암이라고 친다면, 그러면 아무리 평온한 얼굴로 책상에 말씀을 펴놓고 있어도 좋은 의사가 아니에요. 나쁜 의사. 그죠? 제가 이제 약간 극단으로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생각할 힘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재능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헛되이 하면 안 돼요. 그걸 주신 이유가 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정치를 해야 될 사람이니까 정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정치적인 전략을 잘 세울지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거룩과 순종이 가야지, 자기에게 주신 거를 헛되이 낭비하거나 제대로 개발시키지 않으면서 요거를 적용하는 거는 치우칠 수 있어요. 제가 정리해서 거룩과 순종이라는 게
말씀과 기도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과 기도의 원리에 따라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게 적용이 돼요. 회사에서 일한다면 당연히 성실하게 해야죠. 밝은 모습으로 성실하게 질서를 잘 지키면서 시간도 잘 지키고 계획도 잘 짜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게 가장 잘 맞는 곳으로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죠? 그런 게 이런 게 다 들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싸워야 될 싸움의 성격이 뭔가를 지금 이 전투와 제가 지금 들었던 예화를 가지고 우리가 잘 이렇게 늘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도 또 삶에서 살다 보면 헷갈려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이때 하나님께 영광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자, 이제 땅 분배. 땅 분배 간단히 할게요. 이것도 분량이 꽤 많아요. 지루할 만큼 막 땅 지파별 얘기가 쭉 나오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예. 왜죠? 자, 제가 여호수아의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취. 저 땅 분배야말로 성취의 가장 최종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물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신 몇 가지 약속이 있어요. 큰 민족? 이건 언제 성취돼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간 종살이 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냥 애를 쑥쑥 낳게 하셔가지고 이집트 백성들이 막 두려움을 느낄 만큼 큰 민족을 이루죠? 그 민족을 해방시켜서 큰 나라를 이루었어요. 이거 모세 때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또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처음 하나님 나라 계획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언제 성취되냐? 여호수아서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돼요. 그래서 땅 분배 얘기를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좀 지루할 수 있지만 분명한 성취의 이야기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까지 모세오경까지가 딱 하나의 단락으로 끊어진다고 했잖아요. 또 다르게 보면 여호수아까지, 그러니까 한번 큰 흐름이 이제 일단락돼요. 여호수아서까지. 왜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작했던 그 하나님 나라 약속이 1차적으로 일단락되는 데가 어디냐면 여호수아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구원하시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딱 한번 일단락돼요. 성취.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땅만 차지하면 끝일까? 여기서 땅 얘기를 하면서 여호수아서에서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하나 첨가시키는데요. 여호수아서 11장 가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1장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지금 여기까지 했죠, 그죠?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자, 정복 전쟁과 땅 분배까지.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덧붙여져 있어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네, 요 내용. 자, 요걸 한 번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21장 가보세요.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가 이제 그야말로 성취의 전체 내용입니다.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가 여호수아서에 나온 성취의 종합적인 내용이에요. 자,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아브라함 때부터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자,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말씀했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예, 아까 전쟁이 그쳤다는 말과 요 말을 기억하십시오. 안식을 주셨어요. 전쟁이 그치고 안식을 주셨습니다.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른 말로 하면 성취되었더라. 그죠? 근데 이 성취 얘기를 할 때 땅 분배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지금 뭐가 계속 나와요? 전쟁이 그치고, 그래서 뭐가 온다? 안식. 다른 말로 하면 평화가 찾아와요. 자, 이제 그동안 제가 여러 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기쁨이나 평화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 뭐예요? 의와 평화와 기쁨. 예. 자, 요 평화를, 요 안식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주셨냐면 여호수아를 통해 주셨어요. 자, 히브리서 4장 8절 가보시죠. 여러분 여기서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자,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거듭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기도 하고 제사장들과 비교하기도 하고, 그 중에 누구와도 비교하냐면 여호수아하고도 비교해요. 근데 여호수아와 비교할 때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안식이에요. 자, 여호수아 히브리서 4장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마 여러분 책에도 8절에 만일 여호수아하고 그 여호수아의 1번이라고 하고 밑에 가면 헬라어로 예수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맞나요? 그쵸. 구약의,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신약적으로 하면 헬라어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는 하지 못했던, 즉 율법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참된 평화를 준 안식을 준 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참된 평화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대표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누가 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고 안식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이름이 누구의 원래 뭐예요? 신약으로 하면 예수님. 이게 메시지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를 준다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근데 지금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즉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식을 줬다고 나왔는데, 그렇지. 근데 그거는
진정한 의미, 영원한 의미 안식이 아니고 장차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실 진정한 하나님 나라 평화를 예표하는 일시적이고 예표적인 것이었지, 그게 만약에 진정하고 영원한 거였다면 성경에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안식의 때가 올 것이다 얘기했겠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표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잠깐만 그랬어요. 당장 우리 다음 시간에 사사시대 가면 이 평화 다 산산이 깨지고 없어져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분이 계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받을 참된 안식과 영원한 평화가 남아있다. 바로 이 여호수아와 똑같은 이름으로 이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와요? 평화가 와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으로 가보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누가복음 2장, 우리 성탄절 때마다 보는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가 잠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면서 예표적으로 일시적으로 주었던 그 안식이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성취의 책인데, 이제 정리할게요. 성취의 책인데 궁극적인 성취는 아니에요. 완전한 성취는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그거를 예표로 보여주는 성취의 책이다. 그리고 바로 그 역할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기서 다시 1번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1번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왔는데, 자, 구약의 어느 시대 못지않게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준수했고 그래서 형통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도 찾아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야, 내가 이제 율법이 주지 않은 구원을 너에게 줄 테니까 율법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죠?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완전하게 하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 준수를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온전한 대속제물이 될 수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은 율법을 저리 치우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본인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심으로써,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 자신이 다 받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와 형통함을, 복을 주신 그런 분이시죠. 그죠? 여호수아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까지 일단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여호수아에서 또 딱 끊어지는 맛이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에 여호수아까지 합쳐서 육경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자, 이제 여호수아까지 딱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어두운 긴 터널의 구약 역사가 시작됩니다. 잠깐 다윗처럼 빛나는 순간이 있긴 하지만 이후로 구약 역사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보여줘요. 여호수아 때 같은 영광은 앞으로 거의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두 관을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암울한 사사시대 그리고 사사시대의 희망 묻기까지 다 똑같은 사사시대 얘기니까요.